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들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도 힘이 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힘을 쓰고 정성을 다 쏟아도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이 좀 들어도 일만 된다면 좋겠는데 힘을 썼는데도 일이 안 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아픔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은 힘이 들어도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불치나 난치의 병에 걸려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고생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가장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아픔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장애물처럼 세상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 방을 눈을 가리고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장난 세상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고장이 났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이 제법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보일 때가 있지만 착각입니다. 통제가 되고 작동이 제법 되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작동이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1982년도 처음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영락교에서 부목사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제일 새 차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쓰던 가장 낡은 차를 배차받았습니다. 차량 번호가 7540이었던 1200cc 포니1이었습니다. 얼마나 차가 좋았나. 차가 낡아 비가 샜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 새는 차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하는 권사님이 옆에 타실 때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타셨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그것을 퍼내야 했습니다. 비가 새는 건 물론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지지 않아도 승차감은 물론이고 운전할 때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는 포니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당회장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차를 만져주면 딴 차가 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 차를 손봐 주셨는데 엑셀을 밟고 운전하는 기분이 마치 새털을 밟고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벤츠와 같은 고급차를 운전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그때 제가 벤츠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러고 운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제게 인생과 세상은 가는 것만큼이나 자주 서던 그리고 비까지 새던 꼬물 7540 포니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번은 종로 2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 서버렸는데 사방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땀 뻘뻘 흘리면서 차를 옮겼습니다. 그때 속상함과 창피함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포니 박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제 인생과 제 삶에 한 번 손대 주시면 고물 자동차가 벤츠 자동차 같아집니다.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마치 새털을 밟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포니 박사와 다른 것은 그 포니 박사가 만져준 차는 며칠 안 가서 또 덜덜거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손봐 주신 제 인생과 제 세상은 다시는 고장나지 않고 항상 새털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에서 7540을 운전하고 다닐 때 저는 늘 당회장님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부러웠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회장 차는 늘 포니 박사가 몬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당회장님의 차는 제 차와 같지 않고 새 차고 좋은 차기 때문에 포니 박사 필요도 없었지만 저와 같이 고장이 잘 나는 고물차를 가진 목사님들이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니 박사는 좀처럼 제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언제 설지 모르고 골골거리는 자동차를 끌고 늘 불안하게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포니 박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고장이 나지 않는 세상과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고장나도 그까짓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복을 주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식구들이 많아져서 자꾸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이제는 헤어져 살자. 그 대신 내가 먼저 땅을 택해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롯은 당연히 성읍에 가까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들판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성읍은 복받는 땅이고요, 들판은 복에서 먼 땅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왜 들판에 있겠습니까? 성읍이 가까워하죠. 땅값을 따져도 성읍이 가깝지 들판이 비싸지 들판이 비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들판을 택했는데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삶은 성읍을 택하느냐 들판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때문에 늦게 택하여 들판 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들판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읍이냐 들판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소유가 복을 받을 터인데 우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소유한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혹시 대적이 있어 너를 친다 할지라도 올 때는 한 길로 들어왔지만 놀라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과 인생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하반절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럭저럭 또 살만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본래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 말이 참 무섭고 중요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픔, 고통, 그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저도 살면서 참 꽤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당했고 제 딴에는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자주 울고먹는 말씀이지만 신경이 마비될 만큼도 고통당했습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 와서도 당했습니다. 제 연봉이 1억 2천 몇백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게시판에 8천 개의 글이 올라왔었어요. 서버가 마비됐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지만 저는 8천 개 글 다 읽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입니다. 8천 개 글 다 읽고 제가 정신병원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내 발로 찾아서.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정도 고통받았어요. 그래도요, 제가 한 번도 세상이 이래, 그 소리는 저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세상이 그렇지, 그게 정상,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게 정상에서 정상이 아니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 그 허투루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지. 내가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어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시덤불 엉겅퀴도 하는데 펄펄 뛰는 분들 보면은요, 저분이 성경을 읽었나? 착각하시나? 조금 밥술이나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나? 가시덤불에 찔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엉겅퀴에 걸리는 게 세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무슨 세상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지. 여러분,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은 더 이상 너에게 좋은 짓 안 할 거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기껏 수고해야 밥이나 먹고 살 거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세상에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목을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는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의 땅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단 하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 한 말씀에 모든 복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에 저주가, 모든 저주가 다 걸려 있었듯이 그 한 말씀에 모든 복이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에서 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한대로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한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는 장학부가 있고 장학금이 있습니다. 꽤 열심히 주려고 애씁니다.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정한 장학생 기준이 있습니다. 맞으면 주고 못 맞으면 못 줍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땅에 널려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룰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것 받는다. 그리고 그대로 하십니다. 그 조건이 높은 뜻 숭의교회의 장학 규정보다도 훨씬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복을 누구나 다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 부처님께 3000번을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것이겠죠. 말이 쉬워서 3000번이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손 벌리는 절을 3000번이나 한다는 것은 극기 중의 극기입니다. 그건 정말 그 도가 닦인 그 유명한 스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어설픈 사람 덤벼들었다간 죽습니다. 또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전에 보니 어느 스님이라는 분이 삼보일배 하는 것을 봤습니다. 3걸음 걷고 3걸음째는 절하고 2걸음 걷고 3걸음째는 절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건 폭력이다 이랬어요. 제가 해석한 삼보일배는 폭력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의견 내놓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건 일종의 협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공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든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남이 하는 거 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언짢다, 저는 아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어느 스님이 또 저번에 보니까 터널을 뚫래 안 뚫네 해가지고 40일 넘게 금식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저는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겠다라고 하는 건 공갈이고 폭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말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면은 있어도 역시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굶었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게 도가 통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신학생들이 데모하면서 금식하는 걸 봤어요.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총회할 때인데 그때 학교를 경기도 광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찬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들이 제주도 내려와서 텐트 치고 프랜카드 걸고 거기서 단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불러다 되게 야단쳤어요. 이게 신학생이라는 놈들이 성경도 모르냐, 성경 몇 장 몇 절에 프랜카드 걸고 금식하고 데모하라는 거 있냐 그랬어요. 후배니까 얘기했죠. 야 이놈들아, 기도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텐트 쳐놓고 이러고 생난리를 하고 있냐. 당장 걷어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음에 목회할 작정이냐, 목사할 것이냐, 어디 금식 기도하는 거 가지고 데모하라는 거 배웠냐. 여러분, 그건 폭력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정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그건 공갈입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말이 많이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3000배.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불교 믿다가 오신 분들이 계셔서 불교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정성을 들여야.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이상한 정성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3000번 절하면 소원 들어준다? 성경에 있으면 찾아오세요. 내가 상 드릴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언짢아하실 겁니다. 너 나한테 공갈치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폭력입니다. 너 나한테 공갈치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3,000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외형적인 행위나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이 제사이고 순종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순종이 없는 제사는 3,000번 아니야 3만 번 드려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하러 3,000번씩 엎드렸다 일어났다 죽을 고생을 해요? 나는 내 자식이 나한테 뭐 돈 달라고 그런다면 나 화날 거예요. 그냥 달라 그래. 나한테 3,000번 절하면 얼마 주고? 그 정신병자 아니면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서 불교 왜 그런 짓을 할까? 저는 그거 보면 아주 언짢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게을리하고 행위 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이 있거든. 철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좋으시지만 뭐 금식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제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 생각하세요. 여러 개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배 절할 생각하지 말고, 뭐 며칠 금식하려고 날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좀 몰아붙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금식 기도보다, 어떤 철야 기도보다, 어떤 작정 기도보다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기도의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무슨 기도만 남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서의 기도는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없어집니다. 구할 게 없어집니다. 두드릴 게 없어집니다. 왜? 열렸기 때문에. 찾을 게 없어집니다. 잃어버린 게 없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토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대적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그게 이루어졌는데 뭘 더 달라고 두드리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없이 합니다. 깊은 기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의 기도는 아주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 근사한 일입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철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3000번 절하고 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참 잘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쪽만 보고 행함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하는다. 맞는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잘못 가르쳐서 행함은 아무래도 괜찮은 것처럼 잘못하고 행함을 등한히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철야하는 것, 금식하는 것은 잘 가르쳤는데 금식도 있고 철야도 있는데 순종이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부처 앞에 3000배에 절하는 불교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강해지고 풍성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력이 너무나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건너 교회이지만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아무 데나 가서 눈 딱 뜨면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교회 안 보이는데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보통 서너 개 보입니다. 눈 딱 감고 가서 이렇게 보이는 게 두 종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보니까 첫째 교회, 둘째 식당. 하여간 교회 많고 식당 많은 거. 아마 한국처럼 식당 많은 나라가 없을걸요. 한국처럼 예배당 많은 나라도 없을 거고요.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는 예배당 하여간 참 많습니다. 어디 나가서 눈 뜨고 보면 그 자리에 반드시 그 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으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지탄받는 미신적이고 미개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후 그 팔을 전과 같이 다시 정상적으로 쓰려면 다시 생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무릅쓰고 재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재활 운동은요, 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 팔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것이 아프다고 내버려두면 평생 뼈는 붙었는데 불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고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활 훈련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아픔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나중엔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팔 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프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개 한두 달이면 풀어냅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풀어냅니다. 한두 달 고생하면 평생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포기하면 평생 말씀의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좁은 길 가도 좋습니다. 십자가 져도 좋습니다 라고 가면 처음만 좁고 처음만 힘들지 점점 넓어지고 쉬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명심하세요. 기독교는 부적 종교가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은근슬쩍 교인들에게 부적합니다. 은근슬쩍 부적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가 부적을 팔았습니다. 건축원금하라고. 여기 건축원금하면 딸랑 돈 떨어진 소리가 나면 너희 부모 연옥에 있다 천당 간다, 이런 허튼 소리하고 부적 팔았습니다. 면죄부 팔았습니다. 이거 사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런 고도의 부적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부적 사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미신적인 바탕이 많기 때문입니다. 백날을 다녀보십시오. 되나? 아무 효과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빼먹고 가면 차 뒤집어질까봐 오신 분 계세요? 약효 없습니다.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1조 때 먹으면 불날까봐 오신 분 계세요? 백날을 내보십시오. 그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자저가면 뭐 벌을 받아요. 아무교회 장로가 목사 속색이다 차 사고로 죽었다지요? 왜 교회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좀 잘해. 그거야 말하면 좋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뭐 잘하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다 똑같이 무슨 목사님에게만 잘할까? 그럼 목사한테만 잘하고 장로님한테는 저한테도 괜찮아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무당이 하는 소리인데 교회가 부적 잘 팔아먹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나도 급하면 팔아먹을는지 몰라요. 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아예 속지 말아요.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속지 말아요. 그런데 돈 내지 말아요. 그런데 돈 내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연보하고 내는 건 모르지만 이거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복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복 받고 싶으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 정리했고, 요거 정리했고, 요거 정리했고, 그러면 팔이 요만큼 펴져다 나중엔 아주 활발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영혼의 육신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자손들이, 제 후손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탁 걸리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이죠. 저는 그 욕심 별로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우리 아들 주십시오. 세계 뛰어난 자식 갖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겸손하게 사용할 건 뭐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각자 믿은 대로 살자고요. 하나님 내 아들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이거 주세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그거 꼭 하다가 주고 싶어요. 내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냥 시시한 축복이 아니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실 거야.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이거 주신대. 딴청하지 말고, 부적신앙 갖지 말고, 삼천배 이런 허튼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복 받기를 바라요. 오정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게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예배 드렸다면 헌금을 하더랍니다. 오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게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랍니다. 정색을 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약간 제 생각에. 저는 그 말에 저는 선뜻 동의는 안 갑니다. 그럼 매 시간마다 연보 내면 부자 되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되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같아요. 근데 식이 달라요. 매 시간마다 연보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들지 마세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3,000번 절하는 정성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은혜 감사해서, 은혜 감사하면 3만 번이라도 하세요. 은혜 감사하면 아무 터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이라도 드리세요. 그러나 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말씀에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 연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임했다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 후에 그 간증 듣고 싶어요. 목사는 그때 그 설교 들었는데요, 그 모든 복이 제게 임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었고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었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읍이고 들판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가는 거 들어가는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적이 있었는데 한 길로 왔다가 정말 7길로 도망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서 심으면 나오듯이 이 말씀 심으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딴청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듣고 힘들어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 좋다, 이거 도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모든 복이 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와 제 자손과 후손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내걸지 않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 말씀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